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가장 가까이서 뵙고 있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아흔이 되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 어르신은 하루 일과가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마신다고 그래요. 아침 일찍이는 와서 수영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체력이 건강하고 아직도 뻣뻣하게 서 있는 거는 운동해서 그렇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려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귀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고집은 있어가고 보청기는 안 낀다네. 그냥 어쩌든지 그냥 자기 이 귀를 들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야 유리된다고 저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처럼 운동 많이 하라고. 여러분, 맞는 말도 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건강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복을 주셔가지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이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걸을 당시가 약 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00만, 500만, 600만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을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강야교회라 그러죠. 그 강야교회,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을 있는 그 사람들을 광야교회라 그러는데,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하면 건강교회가 되는지 저 모델로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짐을 함께 나누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짐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을 했어요. 모세는 이제 이렇게 많이 번성돼서 내 혼자 스스로 너희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시켜 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 1000배나 더 많아지는 민족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10절부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없어요? 네, 그렇지. 빨리 띄워줘.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 정도 지금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00배나 더 번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번성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성취시키신 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어 실망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 이방 사람들은 너희 자손들을 괴롭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해 주실 것이고
내 자손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은 정확하게 4대 만에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13절로 14절 16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서 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지방 가까이 자신이 활동하는 주변에는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잘 들리든 안 들리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에 성경 읽는 쪽으로 1.2배속으로 틀어놓고 그냥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아, 저거 어디에 있는 기구나. 아, 저거 어디 지금 어느 쪽에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들리는데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들리다 보게 되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면 지금의 상관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사소한 일로부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 이제 혼자 못한다. 이제는 혼자 못하겠다. 여러분 그때 그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더 이 밖에도 많이 있었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줘요. 하나는 어떤 일이라고 그러죠? 괴로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강약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약 교회에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 우리도 너무 괴로우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꼭 그러고 싶다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저한테 못 오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할때요, 인생을 포기할 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상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힘겨운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진짜 힘들어서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죠? 다투는 일이 있었다. 법적인 일보다는 그때 다투는 것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주로 이런 걸 가지고 다투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모세가 다 중재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에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힘겨운 일이 없나요? 힘겨운 일이 없나요? 다투는 일이 없나요? 가정은 그렇지 않나요?
회사를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없어요? 이런 극복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극복해 가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서로 짐을 나눠줍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이 거룩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 아무나 시험은 안 돼. 이런 일들은요. 짐을 나눠주는데 앞장서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나 시험은 안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영성도 있고 지성도 겸비하고 사람들을 갖다 인정받는 도덕적인 인품, 주님의 품성을 닮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나누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거 좋습니다. 너무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 같이 그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선택한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조직을 합니다. 13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한 주의를 감당할 때는요, 꼭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영성을 겸비하고 지성을 겸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자, 세웠습니까? 대부분 목회자가 세우죠. 셀리더를 세웁니다. 권사님을 세웁니다. 장로님을 세웁니다. 교사를 세웁니다. 성가대를 세웁니다. 이럴 때예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얘기를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무슨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은데 어떻게 그렇게 내한테 말할 수 있어? 이런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고서는 교회 안에서는요 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자기 자신만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약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목회자 모세입니다. 가장 장례를 많이 치른 목회자 모세요.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장례 치를 시간도 없어. 그래서 그냥 모래 덮는 거예요.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 성도들 듣고서 목회한 분이 모세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가장 위대한 목회자다. 가장 위대한 목회자다. 왜?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삐딱한 성도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데서 결국은 어디 들어가게 만들어줍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 가는 길에 괴로운 일 없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없지 않아요. 우리 서로 웃고 있지만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보게 되면 일이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 모세처럼 모세가 이리 세웠던 인꾼들, 우리 사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마치 사회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다 부패해서 나쁜 사람들처럼 그냥 뭐 이웃집 어린 아이한테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말이요, 욕을 해가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가지고 그리 해가지고서는 세상이 바르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씀드렸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 하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인재 양육하는데 탁월한 분이에요. 아마 우리 웬만한 분들은 존 맥스웰이 쓴 책을 한 권씩은 다 꼽아놨을 겁니다. 서재에. 그게 보면 이분이 이런 함께 승리하는 리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고귀한 사람들의 그 걷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 한 가지 소개를 하는데 제가 잠깐 좀 소개할게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고귀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간용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요, 보통 사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세상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매일 저보다 훨씬 더 TV도 많이 볼 거고 유튜브도 많이 볼 건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다 자기 시각을 갖고 보지 않나요?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 시각으로 속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럴 때에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우리가 세상 풍조의 사람들처럼 이당 저당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되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고 해서는 안 되겠네라는 것이 분명한 게 하나 서는 거예요. 남들한테 말하기 전에 엄격한 잣대를 자기한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꼭 같은 신앙 레벨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꽃같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꽃같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조그만 해도 고통을 느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웬만한 일에도 고통 느끼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럴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서볼 수 있는 성수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당시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지침을 내립니다. 너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야.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아주 충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감동되어 있는지.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가 첫 번째 지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 쌍방간에 뭐 하라고요?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당시 이 모세의 명령은요, 오고 오는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재판장들이 가져야 될 재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재판의 근간. 저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 믿음 좋은 재판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런 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목회자들까지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대구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대구 지법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요, 거의 재판을 안 하고 쌍방간에 합의를 시키려고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목회자들,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제 말 듣고 여기서 합의를 하면 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안 그렇다 하면 저는 엄중한 잣대로 판결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따라가서 보면서 그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사람들 두 사람들 사이 나쁘든 말든 상관없이 해서 맞아요. 판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쌍방간에 합의해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일이 해결됐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몰라. 당신이 뭐인데 말이야 나서가 그래갖고 그랬냐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지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더니만은 욕을 한참 하고 나서 나중에 지혜되나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래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세상에 썩었다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진짜 공정하게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꼭 재판관이 아니랄지라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적당하게 요리조리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성취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복종이 당시 세상에 만연되어 있던 오해, 편견, 시기, 질투, 분파, 부패, 이걸 다 잠재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분파가 없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당이 없어야 됩니다. 이리만 해도 돌아서면 나는 어느 당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는 없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을 두라는 마음으로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더 리얼합니다. 그대로 지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재판에서 결코 얼굴을 보고 판결하지 말아라. 너희는 작은 것대로 큰 것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 원문 뜻이에요. 사람 보고 그 사람 세상 지위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차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편견, 편애, 차별, 인맥, 지연, 학연, 계층,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결, 재판권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는 가운데 제게 크게 충격을 준 강주 고등법원 법원장을 내용이 실린 신문을 봤습니다. 그분이 일어났어요. 나한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국가가 나한테 준 것, 이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이 법을,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분이 그러고 나서 옷을 벗었어요. 그때 아마 방공법이 시퍼럴 때입니다. 시퍼럴 때예요. 큰일 나는 그분이 그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차별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돈 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제일 닮은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했어요? 의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내게 돌리라 그러죠. 질서 깨면 안 된다. 네 자신의 위치에서 섬겨라. 나무 간섭 보지 말고 네 위치에서 섬겨라. 네가 천부장이냐? 천부장의 위치에서 섬겨. 백부장 위치에서 섬겨.
10부장은 10부장 입주해서 섬겨. 누구 권한이 넘어가면 내한테 돌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여쭈보고 할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이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게 되지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결코 담임 목회자가 교회 머리가 아니요. 장로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요. 헌금 많이 한 분들이 교회 머리가 아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걸 뭐냐? 성경 말씀한 주님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각각 맡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 성도들,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생수교회 담임 목회자 세웠으니까 이 위치에서 섬기는 겁니다. 각자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990년 초에 디아미아 세워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제가 제일 잊지 못할 곳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일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하자마자 교회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등록시켜 버렸습니다. 제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없어요?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장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장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해 준다고 그런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거는요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수고도 제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을 나눠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건강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나라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하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